8절에 보면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뭐가 제일 보배롭습니까? 우리 은세는 뭐가 제일 보배로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머리를 막 굴리는데 단순해요.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된다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배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보배로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보배로운 백성일까?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외모만 아니라 하나님도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형상이 있다고 할 때는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볼 때에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 닮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배로운 백성인 이유가 우리는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다. 질그릇 알죠?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그릇이 천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보배로운 존재가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9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이고 보배로운 큰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까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보배롭지 못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지요. 마치 여러분 진주를 품은 조개를 봐보셨어요? 물론 안 봐봤겠지요. 저는 봤는데 인터넷으로 봐봤습니다. 한번 쳐봤어요. 궁금해서. 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조개는 별거 아닌데 다 우리 흔한 조개인데 조개 뒤쪽에 보니까 진주가 여러 개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굉장히 존귀한 진주가 되는 정말 진주조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는 어쩌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 보배로운 존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외모, 나의 어떤 현실, 내게 갖춰진 것들 보면서 나는 초라한 존재 같고 별간처럼 혹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아멘. 존재입니다. 그래요. 아멘.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를 보시는구나. 나는 진짜 사람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내 자신의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이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을 다 보세요. 보시면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온전히 아버지 안에 속한 존재이고 아버지 안에서 생각하고 아버지 안에서 꿈꾸고 아버지 안에서 행동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읽다가 보니까 모세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 그전에는 거의 없는데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더라고. 나 가슴이 얼마나 찡한지 그걸 나는 구약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훼,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불렀지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0절 그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산돌이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호위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아버지라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백성들을 또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200만 명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또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다.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사실은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3번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통법규는 우리를 귀찮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통법규는 우리에게 필수적이죠. 딱지 떼보셨습니까? 예. 네, 최은진 집사님은 딱지 떼볼 가능성이 많고, 어제도 뗐어요. 근데 최창원 집사님은 딱지 떼볼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많이 뗐습니까? 네. 아, 미안이 되네요.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혼을 많이 당했는지. 네, 그래요. 특별히 요즘에 뭐 이렇게 스쿨존이라든가 30km 그런 데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지 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례와 명령과 법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때문에 조심하니까 그만큼 사고가 안 나고 또 안전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 또 신약 성경에는 산상수를 비롯한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좀 아주 너무 지독하다. 여튼간에 우리 모세오경을 쭉 봤잖아요. 모세오경을 보면서 아니 너무 까다롭네. 뭐 이렇게 그냥 뭐 까다롭게 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는 우리 별로 까다롭게 하지 않아요. 그냥 너 나쁜 짓만 안 하면 되고 길거리에서 못된 행동만 안 하면 우리는 타치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은 어땠습니까? 내 자식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돼, 청소 잘 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밑으로한테 인사 잘해야 돼, 표정을 밝게 해야 돼, 뭐 아침에 일어나 잘 씻어야 돼. 항상 까다롭게 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까다롭게 하기도 해요. 보배롭지 않은 별거 아니면은 그냥 내버리지만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까다롭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 법들을 더 좋아하고 잘 지키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보시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한 다음에 그 소리를 들으리라. 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도 하시지만은 그 이외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자연재해, 또 우리 코로나를 비롯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정말 인재라고 하죠.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너의 생명도 소중한 줄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잘못된 세력은 우리가 못 봐야 되고 올바르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작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의 양심의 소리,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양심을 만드셔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렇게도 하시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세요. 너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야 된다.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도하시는 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깨닫고 나를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보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제가 쭉 정리를 몇 가지 생각난 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 설교자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거의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그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 거의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엔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막 궁핍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영혼육이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보배로운 자녀인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기도 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축복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었는데 10절까지 안 하고 간단하게 3절까지 5절까지만 했지만은 여러분이 팔복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이름을 놓고 서철해 것이며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서철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서철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여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서철이가 배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서철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래서 이 팔복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의여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 계속 했더니 얼마나 내가 막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내 영적이 막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시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권세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따라해보세요.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나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 가족을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이간질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권세가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도 계속 성령 충만함을 계속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막 축복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담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오늘도 24시간 1년 365일 성령 충만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뭐 특별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고 특별한 때나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자녀로 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고 살아야지 막 육으로 막 허덕허덕 힘들게 그냥 영적으로 고갈돼서 살면 안 돼. 너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고 너 자신이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축복하셔야 내 마음. 물론 영혼하면 함께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혼육을 혼과 영을 분류하게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축복하라. 자,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언제 쓴지 아시지요? 정말 이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정말 들과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고 정말 오늘 어디서 잠자야 할지 언제 이 사울과 군사들이 쫓아와서 나를 정말 칼로 찔러 죽일지 모르는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 그래서 참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언제나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험악한 세월 13년 이상의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 선포하고 주님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육체로 희망에 거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위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축복하라.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너를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저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우리 끈을 하지 아니하는 생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이 말씀을 어느 신학교에서 정확히 분석했어요. 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냐? 실제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건강하면 되잖아요. 뼈가 건강하면 이 뼈가 우리 온열기구예요. 뼈가 이 뼈 골수라고 하죠.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온도가 열이 나와요. 그래서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져요. 네. 뼈가 건강하면 피가 당연히 건강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기 4장 2절 같이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이 영혼적으로 축복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늘 소화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선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다가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송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용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 또 자녀의 이름, 또 전도 대상자 이웃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고 축복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30분 이상 권하고 싶어요. 30분 이상. 또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영과 혼과 몸이 힘없게 건강하게 보존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따라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형제를 축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강건하게 하는구나, 내 이웃을 살리는구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는데 어린이 찬송 564장 이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배로운 이 찬양을 뭐 할까 고르다 보니까 564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네. 우리 찬송 먼저 하고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영적으로 소진돼서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바 모를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이 되기 원하십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마음껏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력을 축복하고 내가 영혼력이 건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제까지 분명하게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땅을 향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더 우리 자신을 축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늘 격려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영혼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사랑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의 죄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특별히 사순절 이제 남은 4주 동안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력을 마음껏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그런 기간이 소중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